제목은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찬송가 가사 가운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어제 새벽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회복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내 자녀들, 우리 가정, 이 교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약속을 준 거라 할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문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삼가해야 된다. 경고망동하지 마라. 조용히 해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소연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네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영어로 remnant라고 하는데요. 여러 곳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남은 자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남은 자에 대한 메시지를 거듭거듭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거룩한 시로 영적 그루터기로 살아가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 남은 자가 있다. 성경은 특별히 심판의 때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남겨두신 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비록 있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심판은 노아의 홍수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세상에 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총 8명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한 두 번째 심판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이때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첫 번째 심판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는데 두 번째 심판은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셔요.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데 거기에도 남겨두신 자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두 딸이요. 성경의 패턴은 아주 분명합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때때로 눈에 확연한 심판을 시행하시는데 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심판은 광야에서 행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심판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12정탐권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를 들은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 그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스라엘 백성이 죽이려 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너희들 모두가 다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그 심판을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지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하고, 이건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남겨두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배교하고 다들 바벨론에 익숙해졌지만 그러나 끝까지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서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모든 사람이 배교하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련의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거룩한 씨로, 그리고 영적인 그루터기로, 큰 나무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거룩한 씨로 울창하게 나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밑둥만 남은 것 같지만 영적 그루터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남은 자들의 이야기, 하나님이 자신이 남겨두신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오셨는지 그 역사가 바로 성경이 아닌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남은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5절을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NIV 영어성을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remnant라고 거기 써 있어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봐도 남은 자에 대해서 말하지요.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잘 들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배교한 것 같고 다 타락한 것 같고 다 불순종한 것 같은 이 타락한 시대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온 땅을 심판하실 정도로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한 거룩한 씨, 영적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남은 자에 속하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그 시대를 위한 거룩한 씨로, 영적 그루터기로 남겨두시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남겨두시냐 하는 문제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에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선택하지요. 우린 잘 몰라요. 이게 맞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리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거기까지만 알면 반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권적으로 남길 자를 선택하시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언제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남기기로 선택한 자들에 대하여 선택의 이유를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우리 역시도 이런 모습을 가지려고 우리가 교훈을 얻지 않겠어요? 성경은 심판에 대해 말하면서 언제나 심판의 이유를 말해줍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는지 그 이유를 밝혀줘요. 그러고 나서 왜 일련의 그런 사람들을 남겨주었는지 선택의 이유도 밝혀줘요. 성경을 보면. 첫 번째 심판, 노아의 홍수사건을 보면 하나님 왜 이 세상을 물로써 생명 호흡이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심판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이게 바로 심판의 이유예요. 사람들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마다 항상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셨다.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고 나서 곧바로 남은 자, 거룩한 씨, 영적 그루터기를 선택하십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엄중한 심판 가운데에도 노아는 남겨두시겠다. 그런데 왜 노아를 남기시느냐? 그 선택의 이유도 곧바로 설명해줘요. 9절,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노아를 자신의 심판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라고 하나님이 직접 설명해 주셔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남길 자를 선택하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눈 질끈 감고 아무나 걸리는 사람들을 대충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이유도 밝혀주시고 노아가 그 심판 가운데 남겨지는 은혜를 입었는데 왜 그런 은혜를 입었는지 선택의 이유까지 분명하게 밝혀주셔요. 노아는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한 시대 그는 의로운 자였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심판 중에도 남겨두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노아를 거룩한 씨로 영적 그루터기를 삼아서 세상을 다시 시작하셔요. 두 번째 심판은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여기도 보면 심판의 이유를요 여기저기 참 많이 말씀해 주시고요, 그 구체적인 사례까지도 말씀하셔요.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악이 관영했다.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롯을 왜 남기셨는지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이하를 보세요. 구약에 일어났던 사건을 신약에서 베드로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멋지죠?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첫 번째 심판에서 노아의 가족들을 왜 남기셨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신 다음에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게 바로 심판의 이유입니다. 근데 왜 그 심판 중에 롯을 남기셨느냐?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살던 사람 중에 롯은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었다. 8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롯은 그 가운데도 그래도 의인이었다고 말하죠.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하고 다 악한 일 하고 있는데 롯은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 불법한 행실을 보면서 날마다 괴로워했다. 그러면서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나눈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자들과 건지실 자들을. 세 번째 심판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심판으로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죄, 그게 바로 심판의 이유죠.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의 나를 시험하였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게 심판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면서 왜 심판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거든요.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왜 남기시는지 그 이유도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24절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래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 드린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기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 있는 선택. 우리가 볼 때에는 무조건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신비하신 모든 것을 아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보게 되었으면 이유 있는 선택.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노아를 살렸는지, 왜 롯을 건져주셨는지, 왜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는지 분명히 밝혀주어요. 찾아보진 않겠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우상 제물에 드려졌던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거절을 해요. 그의 세 친구들은 우상 신상에 절하지 않으려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푸른불에 들어간 것을 거절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남유다가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도 그 다음을 바라보며 그들을 거룩한 씨와 영적 그루터기로 삼으셨다. 그러면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남기시고 왜 구별하시느냐? 그들은 세상 풍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풍조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전체적인 일반적인 분위기가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모든 사람이 다 있어서 그쪽으로 쫙 갈 때 딱 자세를 지키고 그 흐름에 NO라고 선언을 하고 세상과 다르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악에 다 치울 때 노하는 그 흐름을 따르지 않았던 의인,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추악한 악을 행할 때 롯 한 사람만 밤낮으로 괴로워했던 의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과 마음이 달랐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분위기예요.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딱 서서 하나님이 저 땅 우리에게 주신다. 저들 아무리 장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우리의 밥이다.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른 포로들은 우상 문화에 다 타협을 하는데 오직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과 달랐어요. 얼마나 꼿꼿한지 몰라요. 모든 다른 자기와 함께 포로 잡혔던 남유다의 모든 청년들이 그 가운데 왕의 기름진 음식을 다 먹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나는 채소만 먹겠어. 내 얼굴과 그들의 얼굴 비교해 보시오. 누가 더 때깔이 좋아지는지. 다 절을 해요. 안 그러면 불을 던져 죽으니까. 그래서 꼿꼿이 세 친구 서 있어요. 나팔이 불리면서 다 절하는데 모든 사람이 쫙 하고 절하는 사람인데 세 사람만 다 꼿꼿이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들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이들의 심판에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란 구별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을 일컬어 거룩한 시, 영적 그루터기, 세상 풍조와 그들은 다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남은 자들, 거룩한 시, 영적 그루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 시대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련의 사람을 남기시는 거예요. 지금도 거룩한 시, 영적 그루터 이 땅에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피면서 새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나날이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하나님은 일련의 사람들을 구별해 놓으시고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이거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구별된 생각, 구별된 마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계속해서 출현내기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양육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이 교제를 하고 다 어디에 있어요? 구별된 생각, 구별된 마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대가요 정말 악해집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과 문화가 뿌리째 흔들려요.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악한 풍조에 하나씩 하나씩 휩쓸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버티고 하다가 하나씩 이사야 시대만이 아니고 노아 시대만이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만이 아니고 이 시대에도 끝까지 구별됨을 지키려고 버티는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져가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느냐? 남은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시, 영적 굴떡이를 찾으시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에도 순결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돈이면 모든 것을 다 있다고 생각하는 이 탐욕스러운 시대에서도 자기 것으로 이웃들을 섬기면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풍조가 나날이 약해져도 지금 이 순간은 남은 자들이 있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 하나,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이런 사람 하나 보시면 얼마나 반가워하실까. 도통 이런 사람들을 찾지를 못하니까 하나 발견하시면 너무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야, 여기 있었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한쪽으로 다 치우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풍조를 거슬려서 반대로 가려고 온갖 애를 쓰면서 힘달라고 지혜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발견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반가워하시겠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서요 정말 참 순결해 보이는 사람 하나 만나면 하나님 향한 믿음, 순수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 만나면 반가워요. 정말 반갑다고요. 군에 입대해서 자대에 배치받았는데 밖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들 막 그 믿음이 흔들려요.
근데 그 가운데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온갖 애를 쓰는 친구 하나 만나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 참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는 분 하나를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교회는 분명히 다닌대요. 교회에서 장로고 안수집사래요. 그런데 안면 사람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하려고 손해와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아주 행복하게 그 일을 맡아 감당하고 있는 사람 하나라도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힘이 돼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를 만나면 마음껏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이 생과 타협하고 영적으로 혼탁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가워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은 자는 언제나 소수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외로워요. 때로는 불안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때로는요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아니 나 혼자 이렇게 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긴 할까? 세상의 주류가 쫙 흘러간 데를 역류하는 그 남은 자들은 언제나 소수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소수를 통해서 자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오셨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언제나 숫자와는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3만 명의 기도원 앞에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다 줄이고 300명은 딱 남을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가 상관이 없었어요. 적은 무리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소수의 거룩한 씨를 통해서 새로운 싹을 내실 것이고 그루터기지만 거기서 다시 가지가 나기 시작하면 이내 큰 나무가 되어져요. 그리고 또 많은 열매를 맺어요. 성경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언제나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끌려 왔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남은 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남은 자가 아무리 소수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만 많아지는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룩한 씨가 아닌데, 영적 그루터기가 아닌데, 남은 자 구별된 자가 아닌데 숫자만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에 무슨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무리로만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속에 다만 몇이라도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살았던 그 삶을 정말 나도 살기를 원하며 주님을 온전히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세상 풍조를 거스리는 거룩한 씨, 거룩한 영적 그루터기가 된다면, 직장과 사업장에서 남은 자 구별된 자로 산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변하겠어요? 결국 관건은 여러분, 소수의 이 남은 자들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불안하지 않고, 그래야 우구심을 갖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다 뽑힌 나무들을 볼 것인가, 아니면 그 가운데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루터기를 볼 것인가, 영적으로 황폐한 상황을 볼 것인가, 아니면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설교를 어디 특별한 곳에 갔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가끔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서 설교를 부탁을 받을 때가 있는데, 노회나 시찰이나 이런 데서, 그럼 제가 맨날 고사하거든요. 왜냐면 다 연로하신 분들이시다. 근데 이 설교를 정말 하고 싶었다 하는 사모함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다 황폐하신 것 같고,
교회들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아직도 이 땅에 수많은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나만 그렇게 사업장에서 고분분한 게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정말 새벽에 나서 기도하고 사업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나만 믿음 지키며 직장생활 하려고 바둥거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직장인들이 하나님 의지하에 직장생활 하려고 바둥거리는 사람 정말 많아요. 믿음으로 자기들 양육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너무나 많아요. 불안해하고 의구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그는 분명히 남은 자였어요. 아합원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폐역한 우상 숭배를 일삼는 그때, 선지자를 다 죽이는 그때 정면으로 맞서세요. 갈멜산 위에서 850대 1의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벌여요. 거기서 대승 거두지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요, 그 뒤에 낙심해 버리죠. 왜? 바뀌는 게 없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바뀌는 게 없어요. 아방은 여전히 폐역하고 그 안에 이세벨은 오히려 자기를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져 있고, 그 가운데 엘리야가 낙심해 버렸어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이제 그만 나를 죽여달라고, 자기 생명을 취해달라고 애원한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용사가 왜 이렇게 나약해졌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엘리야의 눈에 뿌리가 완전히 뽑혀진 그 나무만 본 거예요. 구루터기를 본 게 아니고 뿌리가 다 뽑혀진 그 나무를 본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남은 자가 없다고 생각을 했지요. 하나님 다 죽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아니,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7,000명 더 남겨놨어.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이사야서 10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 친자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 이사야의 눈에는요, 나라가 망했어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줘요. 그들이 다시 돌아오리라. 나를 떠났던 그 자들이 다시 돌아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소수의 남은 자가 절대로 다수인 이 세상 풍조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가 타협하고 믿음을 떠난 자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낙심해요. 나도 타협할 수 있어요. 다수의 세상 풍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신 하나님, 떠난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한때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1000만, 1200만, 교회사를 배우게 되었지만 세계사의 유례가 없는 급성장한 한국교회. 근데 지금은 600만, 700만, 아니 그보다 더 적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토막이 나요. 교회들도 힘을 잃고 잃어서 큰 대형교들은 있지만 우리 교회에게 중종교회들은 많이 사라져버렸어요. 양극화가 쫙 이루어지면서 대형교회 아니면 다 개척교회, 개척교회 문 닫는 곳들이 너무너무 많고, 노예 가서 목사님들 만나보더라도 주일학교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음 세대들이 없어요. 내 곁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하나 둘씩 정말 견고한 동역자처럼 보였는데 하나 둘씩 세상으로 떠나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고, 내가 남은 자, 내가 거룩한 씨, 내가 영적 그루터가 되어서 더 선명하게 사는 게 오히려 더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더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으로 떠나버린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산다고 해도 나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고 있다고 해서 나도 흔들되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흔들리는 그리스도인 바라보지 말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실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그럴수록 오히려 더 선명하게 살고, 그럴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할 사람 없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욱더 충성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하게 살고 있어야 교회를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올 때 깃발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글로 모여들 수가 있다고요. 세상 풍조가 아무리 나날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그 풍조에 끌려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면에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굉장히 귀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남은 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나한테 은혜였어요. 우리가 어제 새벽에 나눈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갈 때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과 함께 가요. 아들 이름이 스알야숲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이 놀라워요. 스알야숲의 이름의 뜻이 뭐냐? 남은 자들이 돌아오리라. A remnant will retur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이름의 뜻이에요, 그게. 남은 자들이 돌아오리라. 설교를 주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사야가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의 이름 자체를 자기가 선포한 메시지로 지어줬어요. 자녀 이름에는 부모의 소망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삶의 승리, 이기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두 아들의 이름을 하나는 필승이, 하나는 연승이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이름에는 부모의 소망이 담겨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스알야숲, 지금이 어느 때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온 백성이 뿔뿔이 흩어져서 사방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그걸 딱 받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자기 소망으로 받고 아들의 이름을 스알야숲. 다 망한 것 같지만 곳곳에 그루터기들이 있다. 거룩한 씨들이 있다. 그들이 다시금 자라나서 가지를 내게 될 것이고 나무가 될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소망을 자기 아들에게 이름으로 담아줘요. 스알야숲.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오리라. 오늘 수많은 목회자들이 낙심을 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스알야숲, 때가 되면 남은 자들이 돌아오리라. 어떤 자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기시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 이렇게 새벽을 깨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고 거룩한 씨가 되어지고 영적 그루트가 되어서 한국교회가 이러다가 괴멸하는 거 아니냐. 다 떠나버리는 거 아니냐. 청년들 다음 세대는 다 떠나는 거 아니냐. 여기는 청년들이 남은 자가 되고 거룩한 씨가 되고 영적 그루트가 되고 신실한 크리스찬 사업가가 다 사라진다. 한 이 자리에 사업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고 그래서 그 자리를 꽉 지키면서 오히려 더 선명하게 살아갈 때 떠났던 자들 다시 돌아오리라. 오늘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옳은 말을 다른 사람이 부지런히 하는 거 이건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근데 나부터 그렇게 사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남은 자 사상을 붙들고 우리가 먼저 남은 자들이 돌아오라는 소망을 가지고 내가 먼저 남은 자 거룩한 씨 영적 그루터기를 살아가면서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가버리는 수많은 그런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목회하다가 한두 번씩 교회를 떠날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다 보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도 몇 명 떠나고 저 교회에서도 몇 명 떠나고 이 많은 교회에서 몇 %가 줄고 교육기관이 줄고 다음 세대가 없고 하나님께서 다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기도 하지만 불안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남겨진 자가 되어라. 네가 거룩한 씨가 되어라. 네가 영적 그루터기가 되어라. 너를 통해서 떠난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선명한 신앙생활로 깃발을 높이 들고 내 말씀대로 묵묵히 살아가라. 오늘 선생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 사람들이 있어서 더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